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지난 목요일부터 목요일 또 금요일 어제 이틀 동안 말씀을 함께 기도주일로 나눴고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첫 시간에 우리 샬롯 교회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각 교회는 많이 방문을 다녔습니다. 카얌을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 카얌 헌금을 소개해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카얌 다녀온 보고도 드리고 또 헌금을 해주시면 카얌 청년들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느라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주일은 그렇게 많이 다닌 경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주에서의 기도주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하고 바꿀 기회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주일이나 사경에는 그렇게 자주 다닌 경험이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작년에는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에 가서 기도주일을 하고 왔는데 재작년에는 가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전해는 그러니까 그 전전해네요. 2015년에는 제가 그때도 역시 샬롯 교회 기도주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주일을 간 교회도 몇 안 되는데 그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제가 지난 4년 전에 왔고 또 지금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자주 온 거죠. 네, 굉장히 자주 온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미주에 와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그 특별한 기회를 주신 그 기회가 새벽 성서학교인데 새벽 성서학교의 이름으로 함께 봉사했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계셔서 정말 그 인연과 그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인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성서학교를 하신 분들과의 만남은 약간 좀 독특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 많은 분들은 이제 얼굴도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얼굴을 잘 모릅니다. 전화로만 하니까 얼굴을 잘 몰라요. 저도 전화로만 성경을 가르치니까 누가 배우는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를 잘 모릅니다. 얼굴 보고 듣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야영회 때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면 어떤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저한테 배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충환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새벽 성서학교에 이충환 목사냐고 물어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아래를 머리부터 쫙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는 몇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키가 좀 훨씬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눈이 굉장히 큰 줄 알았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성경을 배우면서 눈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이 안 크군요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화로는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뭐 의논도 하고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야영회 때 만나면 누구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그렇게 가깝게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얼굴을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어색하고 귀로 듣는 소리는 익숙한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함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보람을 함께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는 총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달 교회 지남을 통해서 기도주일 낭독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8번 정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추가한 내용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록하고 전하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제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충분한 시간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남은 자 중에 부름을 통하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고 전하게 하신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기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선지자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던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한 여인이 87세를 일기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신문들은 이 여인의 죽음을 또 이 여인의 특별한 일생을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방송사의 한 뉴스 논평인이었던 이 폴 합이라는 사람이 16문단으로 특종 기사를 썼습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에 대해서요. 오래전 한 100여 년 전에 엘렌 지 화이트라 불리우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연약했었다. 그리고 단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3학년까지도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기술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한 생활이라는 주제의 많은 기사들과 책들을 기록하며 살았다. 기억해보라. 이때는 의사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수술을 실시하고 방혈을 했을 때이다. 방혈이라는 것은 이제 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는 미개에 가까운 의학 무지의 시대였다.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는 그녀가 제시했던 많은 원칙들 대부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에 관한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다. 1960년대 한 뉴스 논평인이 바로 뉴스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렌 지 화이트 여사에 대한 기사인 것입니다.
저는 그 앤드류스 세미나리를 공부할 때 그 여러 과목 중에 그 뉴 잉글랜드 투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박 8일 동안 그 우리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의 유적지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교수님 두 분이 여러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빌리고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 그 차에 타고 교수님 두 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드처럼. 근데 가이드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죠. 그래서 배틀 크릭부터 시작해서 저 메인주 올라가서 화이트 부인이 탄생한 곳, 침례받은 곳, 그 다음에 또 보스턴으로 내려와서 조셉 베이츠 장로가 설교한 곳, 뭐 조셉 베이츠 그 장로님의 생가, 학교 다니 다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살던 집, 태어난 집, 학교 다닌 그 건물, 어느 곳에 갔는데 우라이아 스미스, 우리 리뷰 앤 헤럴드 초대 편집장이었던 우라이아 스미스가 살던 집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의 외손녀가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사진이라고 가지고 나오면서 우리 학생들을 다 환영해주고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제가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그 뭐 하이람 에드슨이 그 옥수수밭 그 지나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것을 깨닫는 그 옥수수밭, 아직도 옥수수밭이에요. 그대로 그 옥수수밭 농장 그대로 서 있고, 그 안에 우리 화이트부인 유산관리위원회에서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박물관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이람 에드슨이 그 지성소,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깨닫는 장면,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멀게만 느껴졌던 화이트 부인과 또 우리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 시대는 다르게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분들도 똑같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이트 부인은 선지자로서 많은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보았고 2000개 이상의 기사와 10만 페이지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5,5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글들을 손으로 기록했고 하루에 약 20페이지 이상을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앤드류스 세미나리 다닐 때 그 제임스 화이트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에 지하에 내려가면 그 화이트 부인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면 이제 화이트 부인이 친필로 기록한 그 기록을 원본은 보여주질 않아요. 그건 다 기록 보존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그 박물관 시스템으로 그 기록물들을 보존합니다. 습도, 온도 다 조절되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화이트 부인의 기록을 보존하고 대신 그 사본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록물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이제 그 사본을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직원들이 주고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의 신을 인쇄된 글씨로 보잖아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실제로 자기 펜으로 쓴 글씨로 그 원문을 보니까 마음이 틀려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손수 매일 하루에 20페이지 이상을 기록을 했고 생전에 24권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약 100여 권의 책이 편집이 돼서 현재 128권의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로의 계단 같은 책은 146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은사를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가 받았는데 엘렌 G 화이트이라는 이 한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감동으로 그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기별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기별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도 아니고 노아 시대도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읽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별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실천하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엘렌 지 화이트의 생애가 이렇게 수많은 계시와 편지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엘렌 지 화이트의 생애는 사실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선지자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화이트 부인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결혼은 1846년 8월 30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살. 제임스 화이트 목사님은 7살 많았습니다. 26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46년은 1844년 대실망, 그리고 1844년 12월에 첫 계시를 엘렌 지 화이트가 받고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결혼한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17살에 이 엘렌 하몬이 첫 계시를 받고, 그리고 사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재림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다 출교도 당하고, 이 재림 운동 때문에 말이죠. 그 당시는 우리 재림교회가 조직된 때가 아니니까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이 됐고 1844년은 그 당시는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없죠. 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어요. 감리교 신자로서 침례교 신자로서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다가 1844년에 대실망을 하고 90%가 떠나갑니다. 90%가 떠나갔어요. 자기 교회로 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신앙을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10%죠. 그 10% 남은 사람들이 각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만들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인데, 근데 그 남은 10% 중에서 또 10%가 누구냐면 엘렌 지 화이트하고 제임스 화이트하고 조셉 베이츠 장로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90%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 교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이름 세우고 교단이 생겼는데 그 교단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10%가 엘렌 지 화이트,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를 비롯한 그 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찾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약 2천만 명의 재림 교인이 이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1%가 오늘날 이 재림교회 이름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에 첫 계시를 받은 엘렌 지 하몬이 있고, 그 다음에 24살의 젊은 청년 이 제임스 화이트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조셉 베이츠 장로님은 그 당시 4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대 후반의 소녀와 20대 초반의 청년과 40대의 장로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40대의 장로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조셉 베이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그 기여한 역할은 대단합니다. 물론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고 제임스 와이트 목사님이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고도 있지만 이 조셉 베이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초기에 헌신한 그 헌신과 공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와이트 목사님과 엘렌 G 와이트, 이 엘렌 하모니 이 소녀가 결혼을 한 그 배경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분들이 계속 전도를 다녔어요. 같이 실망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17살짜리 소녀와 24살짜리 청년이 계속 같이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은 결혼하는 길이라고 서로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같이 신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했고 자녀는 넷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1915년 7월 16일에 88세의 나이로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근데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고 어머니로서의 화이트 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데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네 자녀 중 두 자녀가 죽게 됩니다. 큰아들과 막내. 사실 큰아들은 큰아들의 의미가 있고 막내는 막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아들과 막내가 죽게 돼요. 막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1권 23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일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아기를 애타게 지켜보았다. 아기의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어떤 때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기의 숨소리가 힘없이 깜빡거리다가 멈추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내 마음은 너무 아파서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지막 순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이 특별히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손끝 발끝부터 식어가는 그 체온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남은 가족들의 노력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태어난 지 3개월 된 그 막내 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 또 한 번의 슬픔이 엘렌 G 와이트 여사에게 찾아옵니다. 큰아들 헨리가 1863년 12월 8일에 폐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자서전 16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가수가 무덤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그의 새벽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쓸쓸했다. 큰아들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하는 그 노랫소리가 엄마의 이 엘렌 G 와이트 여사에게는 용기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불러주는 찬양을 듣는 것 그 엄마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은 두 아들을 이제 이 엘렌 와이트 부인이 키우게 되는데 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던 것 같아요. 서신 5권
6년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에디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를 위해 만든 따뜻한 겨울 옷들을 라프보로 목사님 편에 내게 보내주마. 내가 그것들을 만들면서 느꼈던 것만큼의 즐거움을 너도 그 옷들을 입으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나는 이 옷들을 만드느라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기를 바라는 내 기도가 이 옷에 올로리 짜여 있단다. 그 당시에는 마차밖에 없었습니다. 여행 수단이. 전도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뒤에 또 다른 그 자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 에디슨에게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엄마인 와이프인이 말씀 전하고 이런저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짬이 나면 뭘 했어요? 뜨개질을 했어요. 이 둘째 아들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혀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 옷과 편지를 보낸 것을 통해 우리는 엄마로서 이 와이프인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로서 와이프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배틀크릭에 가면 그 와이프인의 그 집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침실도 있고 그다음에 책상도 있고. 그런데 다 작아요. 이 와이프인의 키가 글쎄 한 요 정도? 그 배틀크릭의 화이트부인의 그 유적지를 보면 거기에 실물 화이트부인의 그 크기 모습으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모형으로. 화이트부인의 실제 키라고. 그리고 침대도 굉장히 작아요. 책상도 작고 다 작아요. 집도 물론 작고. 근데 아내로 이제 뭐 부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 제임스 와인 목사님과 화이트 부인은 아주 그 두 분의 정이 두터웠다고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했다. 1874년에 서신 41에 보면 엘렌 와이트 부인이 남편 제임스 와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능력을 최대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도 잘했겠지만 이 원래 그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남편은 다른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 뭐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남편이. 반대로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존경이 아니죠. 사랑을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 단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임스 와인 목사님과 엘렌 와이트 부인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트 부부는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제임스 와이트는 아내 엘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서전 125페이지에 당신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네. 우리 남편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배틀크릭 집에 가보니까 집이 참 좁아요. 침대도 작고 뭐 가재 도구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부엌이나 침실이나 이런 데 세팅해 놓은 거 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와이프 부인의 그 집에 가보니까 작아요. 다. 일단 작은 게 특징이에요. 침대도 아주 작고.
근데 우리가 여러 기록을 보면 이 화이트 부부가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궁핍한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와인 목사님은 철도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는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끼로 장작 패는 일도 했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장작을 패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잉글랜드 투어를 다니다가 제가 정확하게 어디 지명은 기억을 못하는데 펜실베니아쯤 어디를 가니까 한국으로 치면 민속촌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미국 민속촌이죠. 1800년대 1900년대의 모습으로 마을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실제 그 당시의 복장과 모습으로 있어요. 대장간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당시 복장으로 땅 두들기고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또 어디를 가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이거 다 잊어버렸네. 옛날에 미국 드라마 옛날 드라마 오래 했던 거 뭐 있죠? 초원의 집에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살다가 아침에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렇게 또 하고 이제 퇴근해서 또 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와서 보니까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산 위에 저런 데서 제임스 와인 목사님이 나무 해다가 이런 데서 나무를 도끼로 패가지고 저런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이트 부인과 제임스 와인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겨우겨우 팔아가지고 얻은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시조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시조 만드는 데. 배틀크릭에 가면 그때 썼던 그 인쇄기 조그만 거 아직도 있습니다. 시조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1865년부터 1881년 이 제임스 와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과로로 인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6년 동안 5번이나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안타까워서 거듭거듭 남편에게 제발 그만 쉬라고, 과로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이 교회의 상황이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 와인 목사님은 1881년 8월 6일 60세를 일기로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편 60세에 돌아가실 그때 화이트 부인이 몇 세냐면 53세입니다. 53세. 그때 혼자 된 이후로 34년을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렌 화이트는 남편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 윌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일찍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더 그립구나. 산에 오니 너의 아버지를 잃은 느낌이 더하다. 남편과 함께 보는 산과 남편 없이 혼자 보는 산이 이리도 다르구나. 내 삶이 너의 아버지와 강하게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그분 없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서신 17. 이 화이트 부인이 그 남편과 함께 그렇게 우애 있게 살다가 남편 없이 34년을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이트 부인에 관련된 많은 기록은 그 자서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화이트 부인 자서전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화이트 부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감동을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삶의 애환을 경험한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여인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 잉글랜드 투어를 하면서 한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이 탑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화이트인이 살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그 처다들, 죽은 그 헨리가 처다들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와인 목사님과 이 화이트 부인이 전도 여행을 한번 나가면 기본이 2달입니다. 쭉 마차 타고 다니면서 한번 말씀을 가르치면 뭐 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몇 주일을 하니까 몇 달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 이 아들을 어디다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맡겼냐면 이 탑샴이라는 메인주의 탑샴이라는 곳에 있는 한 장로님 댁에 맡기는데, 나중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 헨리의 우리로 치면 마치 그 주민등록 주소지 같은 그런 주소지가 화이트 부부가 살던 그곳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맡겨놓은 집, 그 장로님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더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탑샴이라는 장로님 집에 더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데리고 키울 때보다 맡겨놓고 전도하러 다닐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탑샴이라는 곳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터덜터덜 그 시골길들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추운 겨울 눈길을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뜨개질을 하고, 큰아들은 그 탑샴이라는 장로님 댁에 맡겨놓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과 신념으로 온 곳 곳곳을 다니면서 연약한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실망하지 말도록 격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화이트 부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화이트 부인만 부르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땅은 이 땅에 붙어서 살다 보니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해 살고 있는데, 땅은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세상 속에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이트 부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교회요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그런 일이 없다면 없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찬송을 불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카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 찬송을 불러서 아마 4년 전에도 불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람 민호 다 필리핀에 갔을 때 이 찬송을 이제 기타 쳐주면 제가 또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필리핀의 한 사형수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 흉악한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사형수가 뭐가 있겠어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가 이제 곡을 썼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게 없지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보석도 없지만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 곡으로 이제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제가 필리핀 말로, 이 필리핀 사람이 지었으니까 필리핀 따갈록으로 한번 부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로 한번 또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불쌍한 이 죄인 주 자녀 삼았네 나 주께 감사해 내 몸과 맘 다해 내 생명 다 바쳐 주님께 드립니다 가진 것 없어도 이 한 몸 드리리 내 소원 이루사 주 위에 쓰소서 넘치는 은혜를 오 주여 베푸사 응답해 주시고 보답케 하소서 나 주와 영원히 동행케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화이부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녀들이 남편이 그의 앞에서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헌신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늘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임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